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추측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추측이라는 것은요, 이럴 거야, 이렇게 살면 괜찮을 거야, 저렇게 살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지식,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추측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진짜, 사실, 진리,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그 분명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계시를 붙잡고 산다. 우리가 말하는 계시는 갑자기 막 꿈속에 확 나타나서 계시하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전해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계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가지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대만에서 우리 대만의 선교사님이 한번 이렇게 대만에 오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우리 가족이 한번 대만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만에 잘 갈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마일리지, 저의 마일리지 합쳐가지고 한 사람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내한테 당신이 이 마일리지로 가고, 나하고 우리 딸은 내가 얼리버드로 내가 아주 싸고 좋은 티켓을 빨리 구할 테니까 그렇게 구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검색해가지고 얼리버드 티켓을 딱 했는데 최저가 항공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잘 됐다,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하고서 준비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저한테 그러거든요. 여권 잘 확인했어? 뭐 확인했어? 너무너무 저한테 그런 걸 자주 확인하길래 저는 그냥 대충 확인하고 앞자리만 확인하고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하고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게 다 확인하고 시간도 다 맞추고 그래서 공항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는 다른 비행기를 이제 그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타서 그 비행기를 타게 되고, 저하고 저희 딸은 최저가 항공 자꾸 찾아서 최저가로 찾아가지고 그 어떤 항공사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기로 이렇게 준비해서 수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속을 다 마치고 짐도 다 넣고 그리고서 이제 티켓팅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저희 딸이 수속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권을 딱 보여주면서 따님이 여권 만료 기간이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분명히 이거는 앞자리가 내년도, 그러니까 1년 이상 저는 이렇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앞자리는 1년이 남았는데 개월 수를 보니까 5개월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꼭 비행기 타야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우리는 보내드릴 수 있지만 대만은 절대로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보내라도 주십시오. 보내라도 주시면 거기서 제가 빌든지 뭐라든지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손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대만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취소하시고 변경하시고 그리고 다시 여권 제대로 끊으셔서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알아보고, 특별히 제가 타는 이 항공사 이제 막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최저가 항공이니까 우리나라 항공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번호를 줘서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에서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로 헬로 계속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기 문제가 생겼다, 나 지금 큰일 났다, 비행기 타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했더니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응대를 해주는 거였어요. 야,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직원한테 가서 살려주십시오. 꼭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공항의 문을 열면 외교센터에 오셔서 긴급 여권을 받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못 가면 이 비행기 취소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싱가포르 전화해서 헬로 하시는 그분한테 우리가 이거 취소할 테니 좀 어떻게 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최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행기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옆에서 저희 딸은 아빠 우리 비행기 못 타, 우리는 비행기 못 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내일 다시 가자, 내일 반드시 우리가 함께 대만에 갈 거야 하면서 속으로는 막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잠이 오겠습니까? 집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일을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일 공항의 문이 열리면 외교센터에 가서 긴급 여권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그 시간을 다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검색을 했는데 아니 이 인천에 외교센터가 있는데요. 김포에는 외교센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는 또 김포에서 떠나는 비행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인천으로 가서 긴급 그 여권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김포로 와서 김포에서 대만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 끊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정말 그냥 우리나라 국적기 1등급 타고 간다,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간다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다시 끊고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아무튼 세상적인 말로 고생해도 그런 강아지 고생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면서 너무나 기뻤죠. 이제 그리고 대만의 공항에 딱 내리게 돼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사진 찍고 이제 지난 일은 잊자, 하룻밤 날린 건 잊어버리자, 뭐 돈 날린 것도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이미그레이션을 딱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의 딸이 긴급 여권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다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다른 데로 가가지고 긴급 여권을 발급받았으니까 종이 한 장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중국어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다 했더니 영어로, 중국 말투의 영어로 막 이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보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중국어로 쫙 써 있고 그 밑에 그 공항에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걸 딱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착 비자를 줬구나. 도착 비자구나 이게. 그래 잘 됐다 하고 이 도착 비자를 딱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당신 문제가 생긴다 하면서 뭐 또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대충 추측으로 생각을 한 거죠. 오케이, don't worry, I'm okay 하면서 그것을 딱 받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날짜가 줄어들었으니까요. 돌아오는 날짜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빨리빨리 막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또 저희 딸이 보고 싶은 것도 같이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막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이제 귀국하는 날이 밤 비행기인데 11시 비행기인가 그랬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딸이 가은이가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대만에는 동물원이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평소에 동물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라서 오늘은 너를 위해서 동물원을 가겠다. 그래서 와 신나 하면서
동물원을 갔는데 제가 세상에서 본 동물원 중에 그렇게 큰 동물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동물원인데 하나부터 하나까지 다 걸어다니면서 동물들 보고 하는데 점점 저는 파김치가 돼가면서 쓰러져 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는 너무 좋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배도 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좀 돌아가면 안 될까, 나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동물원 A부터 Z까지 다 둘러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온 힘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 모든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저녁에 7시 정도가 돼서 이제 공항으로 가자. 이제 완전히 파김치가 되고 녹초가 되고 완전히 거의 쓰러질 것 같아서 이제 공항으로 딱 왔는데 이제 수속을 밟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다른 항공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먼저 가는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수속 밟고 먼저 이렇게 이제 출국장에서 먼저 가, 우리 좀 있으면 갈게 하고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 수속을 밟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티켓이 딱 나온 겁니다. 이야, 됐다 하고서 이미그레이션으로 딱 가서 이제 제가 수속 받고 옆 칸에서는 저희 딸이 수속을 밟고 있는데 저도 도장 딱 찍어주면서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간다, 집으로 간다, 비행기에서 푹 자야지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옆에 있는 직원이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아이의 아빠 어디 있냐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하고서 딱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냐, 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의 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그 종이, A4 용지 종이, 도장 찍힌 종이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 도착 비자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보시오, 이 종이는 도착 비자가 아니라 당신의 딸이 당신이 임시 여권을 가지고 왔으니, 긴급 여권을 가지고 왔으니 반드시 시내에 있는 어디 외교센터에 가서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고 와야 된다라는 안내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도착 비자 아닙니까? 여기 도장 찍힌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거는 공항에서 찍어준 그런 안내를 했다라는 도장인 거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잘 읽어보라고 하면서 그 밑에 작게 써져 있는 영어 문구들을 쭉 읽어봤는데 그 영어 문구에 이것은 안내문이고 외교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으니 거기에 가서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고 출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내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나올 때도 하루 늦게 나왔습니다. 별 얘기를 다 했죠.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루 늦게 나왔는데 오늘 꼭 돌아가야 됩니다. 애 엄마는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있고 얘는 지금 내일 학교를 가야 되고 저도 반드시 오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우리 공항에 센터 가서 제가 그 도착 비자 다시 받을 테니까 얼마를 물어도 내가 낼 테니까 지금 비자를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대만 이 직원이요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고 정중한 말로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와, 그렇게 우리말을 정확하게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안 됩니다. 여기 공항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지금 그때 시간이 이제 8시 넘었거든요. 지금은 이미 센터가 닫았습니다. 내일 센터에 가서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충격이에요. 그런데 더 충인 건 이분의 뒤에 말이 더
더 충격이었어요.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받지 못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동물원 다 돌아다니고 파김치되고 정말 온 몸이 다 녹초가 되어서 이제 집에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거기가 시내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대만의 이 공항이요. 타이페이 공항이. 그러니까 정말 다시 시내로 가야 된다는 것도 막막하고, 그리고 지금 돈도 다 떨어졌고, 그리고 선물 산다고 선물 다 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행기만 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다시 다 취소해야 되고, 최저가니까 취소해야 되고, 다시 또 끊어야 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딸도 다시 끊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이미 아내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수습해야 되겠다 하고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도착해도 답이 없어요. 아, 나는 이렇게 아내와 헤어지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희 딸은 국제 미아가 될 뻔하고, 아무튼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외교센터에 가겠다는 생각만 꽉 차 있어서 그날 밤에 외교센터 근처에, 어쨌든 뭐 외교센터 근처에 있는 작은 숙소를 하나 잡고, 그리고서 그 숙소에 가서 저와 딸이 하룻밤을 그렇게 보내게 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비자를 발급받는데, 그 다음날 비행기가 이제 다시 잡은 비행기가 오후 2시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외교센터가 9시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오픈런 한다고 막 달려가가지고 수속을 딱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후 1시에 되어서야 비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2시 비행기를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직원을 붙잡고, 정말 죄송한데, 저는 별 얘기 또 다 했어요. 거기서 제가요 출발할 때 하루 늦게 출발을 했고, 저는 어제 돌아갔어야 되는데 어제 못 돌아가고 지금 비행기를 다시 끊고 이렇게 했는데, 제 비행기가 2시 비행기예요.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지금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니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지 어떻게 비행기 티켓팅을 먼저 하고 비자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꼭 가야 돼요. 저는 꼭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직원들끼리 상의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더니 11시에 주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1시에 비자를 받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비자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있다가 공항으로 바로 와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마치고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완전 정말 완전 녹초가 다 됐고요. 예, 잠도 못 자고 정말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빨리 내려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생각과 저의 추측으로 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들이 많아졌는가, 얼마나 이 여행이 고통스럽고 힘든 여행이 되었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고생 많았네요 할지 모르지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정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더라면 했다는 거예요. 원래 정해진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대로 움직였다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갈 때, 올 때 그 고생한 하루의 시간들과 비행기를 갈 때도 올 때도 다시 또 끊어야 됐던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과 숙소도 다시 잡아야 했던 부분들과 지치고 힘든 시간 가운데 버려진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정말 그 길은 고생길이었어요. 이미 정해진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알았더라면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삶은 이러지 않았을걸.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언제 고백이냐? 모세가 죽기 직전에 40년의 광야를 다 돌고 12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분들은 아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다녔던 시간이 40년입니다. 그 길이요, 원래 2주면 가는 길이래요. 2주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래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의 시간을 뺑뺑이 돌면서 돌고 돌면서, 그리고 이제서야 40년이 지나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선하고 먹기 좋은 과실들이 가득한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금 모세가 유언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40년 동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얼마나 어려웠느냐, 힘들었느냐. 그런데 그 고생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잘못된 생각으로 추측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기 좋은 것, 너희가 생각하기에 보기 좋은 것, 그것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고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의 주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에 빠져서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저런 거야, 이런 추측으로 살아왔을 때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고생이 많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가 행복해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너희가 결국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너희가 고생을 했냐, 너희 고집과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살아갈 힘, 진짜 행복한 삶, 정말 축복받은 삶, 너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백성인데도 너희의 추측과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유언은 절대로 너희의 행복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진짜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유언을 여러분에게 남기셨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에 유언적 행위를 남기고 떠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94세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의 상태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누워만 계셔야 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볼 수 있는, 그냥 딱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 앞에서 유언적 행위를 보여주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냥 누워만 있었던 그분이 갑자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두 손을 천장을 향해서 들고 하늘을 쫙 바라보면서 얼마의 시간 동안 이러고 계신 거예요. 가족들이 이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돈이나 땅이나 부동산이나 좀 유산을 좀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혀 그런 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두 손을 들면서 마치 하늘을 향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천군 천사를 바라보듯이, 저 멀리서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두 손을 들면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손을 내리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 어느 유언보다 그 유언적 행위 앞에서 우리의 가족은 영원한 천국을 확실하게 사실로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사실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추측하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 속에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사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세상은요, 이끌려 가게 되는 세상의 가치들을 말해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너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죄의식. 어떤 분은 늘 울어요. 잘못 살았던 과거로 울어요. 이렇게 우울해해요. 슬퍼해요. 후회해요. 자책해요. 우리는 과거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갇혀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못한 것에 매여서 미래를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미래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현재의 그 모든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무너뜨리세요. 묻지 않으세요. 너의 과거가 어땠고, 너의 과거가 더럽고, 너의 과거가 이랬다는 거, 그걸로 살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이 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것을 가져다가 때마다 과거의 것을 가져다가 때마다 과거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과거의 것을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지 모르나 주님은 과거의 것으로 우리에게 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부모의 마음은 아시잖아요. 부모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그 이야기는 내 자식만큼 그 심령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을 내어줍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만듭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렇잖아요. 세상의 종교는요, 너의 죄를 네가 돌을 닦아야 된다, 너가 그거 다 청산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네가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너는 복을 받는다, 너는 구원을 받는다.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죄의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세상의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쓴뿌리, 상처, 고통의 순간, 원한 등 정말 오랫동안 내가 품고 있었던 그 아픔, 그 눈물, 그 상처를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처는 계속 상처로 남고 그 상처는 결코 아물 수 없는 더 큰 상처를 내는 상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왜 병원에 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를 만지고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또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갑니다. 두려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두려움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둬놓는 감옥으로 그렇게 두려움을 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대한 코끼리가 왜 그 작은 서커스장의 틀 안에서 꿈쩍하지 못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두고 조이고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삶을 억압해요. 자유를 묶어버려요. 죄라는 그런 두려움, 또 앞으로 막막한 두려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계속 묶어놔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가 두려워하는 마음, 너가 정말 힘들어하는 마음, 너가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어놓는 그 모든 끈들을 다 풀어주세요.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계속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가치가 있죠. 아주 절대적인 가치, 물질입니다. 물질. 보이는 것, 물질.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정말 우리 고인의 옷,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옛 선조들로부터 그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이 모으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세상의 물질은 내 손에서 다 떠나는 것입니다. 물질은 언제든지 사라져요.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여야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잖아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여요? 미움이 보여요? 시기와 질투가 보여요? 기뻐하는 게 보여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럼 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존재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다. 그건 가짜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베리는 그의 어린 왕자 책 속에 생텍쥐베리가 공군 조종사로서 군인으로서 전 세계에 전쟁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들을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서 그는 그의 책에 뭐라고 썼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미 바울이라는 분이 썼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 행복의 가치는 사람의 인정이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군중들의 시선이나 어떤 사람의 시선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진정 나를 나답게 내 속에 있는 가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이 이끄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끌려가야만 할 유일한 가치,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돼. 그 가치, 이미 정해진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을 쓸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어요. 어플을 쓸 수 있어요. 다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핸드폰이
먹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으셨죠?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위성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기지국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아무리 내 것이 충전이 되어 있고 아무리 내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하더라도 위성과 연결이 끊어지고 기지국과 연결이 끊어지면 이 핸드폰은 먹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끊겨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막 찾아요. 삶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말로,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로, 어떤 사람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다 해봐도 거기에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돼야 되냐? 위성하고 다시 연결이 되고 기지국과 다시 연결이 돼야만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만으로는 답답합니다. 우리의 한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추측으로는 헷갈립니다. 우리의 여정이 고생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예수님 만나면 답답함이 해소되고, 예수님 만나면 그동안 헤매고 다녔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추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럴걸 저럴걸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실로 사는 겁니다. 눈사태가 났어요. 막 눈사태가 나면 그 눈사태 속에 깔려져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눈사태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침을 뱉어라, 그리고 무작정 파라. 왜 침을 뱉는지 아십니까? 그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어디로 파야 바깥으로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침을 뱉어서 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뭘 이용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중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중력.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확인하는 거예요. 침이 떨어지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죽기 살기로 파서 나가게 되면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계획대로 계속 파고 또 파고 계속 파고 들어갈 때 오히려 반대로 땅속으로 밑으로 계속 파고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과 황금이 많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치가 많고 자기들이 다 맞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유일한 가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세상에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고 명쾌하고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걷고 싶은 인생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명쾌한 길, 진정 행복한 삶, 오늘 모세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 이 삶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믿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마지막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